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친히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이것을 또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시켜 주시고 이 등불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 밝혀 주셔서 주의 그 가르침과 교훈 안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온전하게 이끌림 받는 우리의 영혼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12장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지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월요일날 이 노회를 마치고 몇몇 분들이 고성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성에 그 가는 까닭은 이 매년 이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 기도원의 산길 속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걷고 또 이렇게 달려보기도 하고 관 속에 이렇게 누워서 위에서 이렇게 쿵쿵쿵 옷을 이제 박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 예전에 우리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나왔던 예수님의 고난의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아마 다 봤을 것입니다. 너무 그 잔혹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못이 이렇게 박히면서 피가 막 사방으로 튀기도 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를 져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거 지본다고 깨달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느껴본다고 해결될까요?
제 마음에는 그런 것이 들어요. 이렇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렇게 강력한 있잖아요. 너무 잔혹하고 보기에 진짜로 참 두려울 정도로 그 잔혹한 그 자극적인 장면을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 29장 3, 4절에 말씀하듯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임재의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본다 해도 그 육체의 자극적이고 정말 리얼한 이것을 본다고 해서 해결이 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지금 땅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이성을 깨우고 감정과 감성을 깨우고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이런 방식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철학, 이성이 만들어내는, 지성이 만들어내는 대단한 사상적인 철학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섭렵되어지고 땅에서 일으키는 이 방식 가지고는 결코 사람이 이게 바뀌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육체의 이 부분들은 내 몸에 정말 문둥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아파해도 이것이 나음을 입어도 바뀔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모욕을 하면서 아침에 이런 마음이 툭 들어오더라고요. 삼성의 이건희는 마누라 외에는 모든 거 바꿔라, 다 바꿔라 이렇게 말해요. 다 바꿔라.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회사에 그 삼성이라 그런 대기업의 회사에 한 일원으로서 진짜 함께 가려면은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 그렇게 말이죠.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삼성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삼성의 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우리는 대단한 직분을 얻었고 대단한 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에 있는 이 회사 하나에도 그 회장이 그 삼성의 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데 하물며 하늘의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차지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정말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나온 것과 같이 진짜 땅의 것 버려야 됩니다. 무슨 땅의 것 매여가지고 무슨 하늘의 것을 차지하겠습니까? 진짜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으키고 땅에서 배우고 땅에서 섭렵하고 땅의 것으로 살력했던 것 깡그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거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4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행해도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납니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화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고 정말 인간은 아담의 이 속성 안에서 망할 짓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담의 그 본질적인 이제 재성등을 타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땅에 있는 방식을 가지고 땅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땅에 있는 수단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납니다. 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금 소리를 들으라 하실까? 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지금 진리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하는 이 지금 모습으로의 전환들이 다시 말하면은 땅에 있는 이성이나 감정이나 감성이나 지성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이 지금 진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우리가 여기 신명기에 여기 12장에는 여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에도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려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가족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려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 있는 조건. 바로 너희 소견대로 너희 각기 그 소견대로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을 따라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서 아담의 이 속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1절에 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계명.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에게 나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의 말씀으로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저 베드로에게도 말세를 만난 그 인생에게 친히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위로부터 오는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친히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고 보이십니다. 우리가 디도스 1장 1, 3절이나 이렇게 곳곳에, 골로새서 1장 26절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말씀합니다. 나타내신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한 그 모든 것을 창조로부터 이 땅에는 종말에까지, 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로소 땅에서 진짜 나오고, 땅에서 떠나고, 부정한 곳에서 떠나고, 죄의 속성 속에서 떠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바랄 수 있는 이제 이 상태로서의 그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제 속에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복이라 그런 뜻이 씨름꾼을 말합니다. 씨름꾼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형이 보낸 그 군사들 속에 죽어야 되는,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원수된 것을 풀어낼 수 못하면은 분명히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아직도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괴로워서 못 견뎌요. 아직도 하나님과 삿발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의 씨름이 항복으로 끝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이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씨름하는 데서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씨름해서 환도뼈 하나가 부러지고, 또 다리몽디 하나가 부러지고 손몽디 하나가 부러지듯이 우리의 삶에 이 지금 끊임없이 환난이라는 어려움이라 그런 이 지금 고난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간다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환도뼈 하나 부러졌으면은 이제 나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이 안 겪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안 겪었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씨름꾼으로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끝내고 그 야복강에서 나와야 됩니다. 남아야만이 그 지금 고통 속에서 해방이 일어나죠. 그 20년 동안 원수된 것을 이제 해결해 버리죠.
그래야 마음의 화평이 옵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죠. 여전히 그 안에서 씨름하고 있다면은 그 고통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더 불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더 부어져야. 한도뼈가 부러지듯이 그거로 부족해서 또 더 불라져야 되고 더 꺾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더 때려야 되고 더 괴롭게 해야 되고 더 아프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는 정말 버니엘이라는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배우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금 이긴 자의 이 지금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백한 이 이김을, 세상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이 아픔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못 나와서 씨름하고 있을 뿐이에요. 못 나와서 그 삽박 흔들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괴로울까. 제 마음이 그런 게 막 들어. 여러분, 이사야 52장 11절에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에 밝히듯이 감옥에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데 무슨 안 나오니까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씨름을 끝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고 빨리 십자가로 끝내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가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내가 치고 못 박혀보고 내가 그 관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리얼하게, 아무리 자극적으로, 아무리 충격적으로 느껴보려 해도 그거로 되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으로, 그와 피와 살인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씨름을 끝내야 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님이만이 대신할 수 있지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을 가진 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털도 대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죄 없는 그분만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속과 그 구속을 알고 그 흑암의 세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것 해주시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는데 정말 때로는 안타깝죠.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가까이 들이미기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과 감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로 되질 않습니다. 왜 땅의 것으로 안 된다 했는지, 왜 지금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형상으로는 안 된다 하는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형상 가지고는 연약하고 무익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가르침을 동원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땅의 나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가 있는데 그 악의 영, 타락한 악의 영, 세상 주관자의 악한 영으로 가득 차가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씨름해야지. 여전히 고난 중이야지.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 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희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보여지는 것들에, 먹고 마시는 것들에, 세상 것들에, 육적인 것들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가르침도 똑같아요.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어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겠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해결 안 나면 여전히 그 모습,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위의 것을 받는 훈련을 하세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위의 것을 취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력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분별력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노노의 그 공자가 말하는 왜 보면은 여러분 40에는 뭐라 했습니까? 부록의 나이다. 유혹받지 않다. 미혹되지 않는다.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어렵죠. 과거에는 접촉하는 것이 단순하고 많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것을 이게 접촉하기 때문에 부록 진짜 어렵습니다. 40에 무슨 부록이 일어나겠어요. 또 50에는 뭐냐 천명이라 했습니다. 천명. 나이 50에 하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50에도 그거 어렵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제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50대. 60이 되면은 이순이라 했습니다. 이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제 둥글둥글 넘어간다. 어떤 소리라도 이제 귀에 이제 내 귀에는 거슬리지 않게끔 방어할 수 있는 나의 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거예요. 이순이라 전도서 7장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 때문에 자살합니다. 특히 유명인들 사람의 소리. 그만큼 사람의 소리에는 얼마나 귀가 밝고 민감하고 마음이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순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다시 말하면은 책망하는 소리, 바르게 하는 소리, 의례 교육하는 소리,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소리를 받아들여 나를 교훈하려는 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배양되지. 그게 아마 이순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어떤 교훈도 차단해버릴 수 있는 능력, 잠언서 19장 27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이런 능력.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너희들 모든 사람이죠. 진짜 모든 들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들어서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이는 이 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린 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악하고 흉악한 이 용의 세력, 마귀 귀신의 세력, 이 큰 세력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으로 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의 시달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일어나면 있죠. 정말 참 제 속에는 여러 그런 마음들. 어제도 제가 강의를 낮에 하고 또 밤에 하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역사와 진짜 정치와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사상과 철학에 매여있는 그것 갖고 믿음이라 말하지 말아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악한 재성들의 만들어가는 결과물이들. 그걸 바울 사도는 맛보지도 붙잡지도 말라 하는데, 또 상관도 하지 말라 하는데, 한데 거기에 매여있는 신앙, 거기에 붙잡혀 있는 신앙, 초림으로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매여있는. 니골라 당들은 믿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세력을 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 그런 이것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열심당들은 정말 이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칼을 들면서 이 나라를 회복하자 그고 나섭니다. 또 경건한 경건파에 속하는 자들은 이 세상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의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 세상 것이에요. 전부 세상 방식이 이렇게까지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들 속에 있을까? 자,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봅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히브리 12장 여기 22절에 22절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불 속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그 우레 같은 감히 누구도 거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모세만이 나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 두려움, 그런 강한 이 심한 떨리는 무서운 이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 지금 악한 모든 흉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불같은 말씀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몸이 안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또 제대로 이것이 한마디가 받아질 때에 얼마나 전율이 일어날까요? 전율이 안 일어납니까? 주여 이름만 불러도 전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22절부터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던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담력을 내고 언제든지 용기를 내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더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받듯이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 나가 떨어지겠지다.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짜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위력과 힘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병도 병마도 떠나 안 갑니까? 이게 지금 성민이라면은 신명기 7장 6절이나 15절에 하나님 말씀하듯이 거룩하게 택함을 받아서 성민이 됐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섰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질병은 떠납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렸던 이 질병을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도 안 내리고 저 애굽에게 저 이방에 다 내려버렸다 하는데 무슨 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 얼마나 이게 그분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시 와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거 안 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비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존재를 천하 이 지상 만민 중에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성민이라 하시면서 택했는데 무슨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억할 심정이 있어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매타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험이 안 끝났어요. 세상에서 못 나와서 그럴 뿐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참.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51장. 자, 51장에 가봅니다. 22절 부분. 자, 11장. 자, 22절 부분. 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 이사야서 51장. 자, 읽어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하고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잔을 하나님이 쏟는 이 분노의 잔을 이제 네게서는 다 거두어버리고 너에게서는 이렇게 다 거두어서 다시는 너희가 마시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고 가셨는데 치고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아들에게 다 쏟았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분노의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은, 이 분노의 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그들에게 다 부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근데 단지 이걸 못 깨달을 뿐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아직도 야폭감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대열에 못 서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열에 못 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와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갑니다. 12장 가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자 여기에 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것인가? 그걸 15장에 시편 15편에 말하죠. 1절에 3절에 보면은 자 우리의 지금 이 육체는 이 죽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땅에 속한 형상 속에 있는 이 육체는 이게 발을 여기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음받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 이 시온산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땅에서 재앙받을 곳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면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받아들일 그 재앙을 내 백성은 받지 말라고 나오라 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셔서 그대로 새롭게 해보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데는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밝혔듯이 32장 43절에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애굽을 통해서도 열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땅만은 구별하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 출애굽기 8장 22, 23절에
그 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오직 뭐라는 거죠? 자기 성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선택된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자는 아닙니다. 모든 자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모든 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이래도 저래도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 백성은 계획된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그의 피와 살을 주셔서 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속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시온에 있는 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가 있는 자들, 결코 땅의 것들에 묶이고 매이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들에 아직도 씨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택된 자에게서는 um이 나고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영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흔들 이유가 없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7장 8절에 그 세케드라 크듯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지팡이는 um이 돋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이 죽은 것들에 죽은 이 마른 막대기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영생의 열매인 살구 열매가 맺히듯이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분명히 여기에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22절에 그 다음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참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지를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여기에 가 있는 자입니다. 21장 1절 2절 여기 가 있는 자예요.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예요. 결코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종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민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한 사람에게 보여난 것을 여기 펼쳐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우리도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본 자로서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려고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이것을 사모하고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있어요. 없어질 이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순식간에 한 시간에 다 없어진다 했는데 이것들에 매여가지고 신앙하고 있으니 이 지금 하늘나라에 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사모되어집니까? 어떻게 신부로서 이렇게 혼인의식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남편 되려 하신댔습니다. 나는 네 남편이다. 에레미야 3장 14절 네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4, 5절에 네 남편이 된다. 네 남편이 되려고 한다. 네가 과부하 돼도 괜찮다. 괜찮다. 그거는 땅의 일이다. 영적인 남편인 이분을 바라보러 갑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하나님이 네게 장가오려고 한다. 장가오려고 한다. 네하고 혼인하려고 한다. 참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신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걸 말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재앙받을 곳에 더럽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옷을 두루마리 옷을 입고 빠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입혀진 옷을 호린 예식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21장 자 여기에 5절 읽어봅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들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완전한 창조가 일어나가 있는 이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이 의회를 입고 의회 대열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영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계시와 위로부터 오는 교훈을 매일 받는 자는 하늘의 장막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이 7절로 일어납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행이라 합니다. 이걸 연합이라 합니다. 이걸 하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겁니다. 자, 이것을 또 설명을 하면요. 자, 시편 가봅니다. 자, 시편 15편에 가봅니다. 시편 15편.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장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15편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를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서
시달킴을 당하고 그것으로 얽히고 꼬이는 이것을 벗어납니다. 정말 이걸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할 줄도 알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이 방법을 이제 압니다. 분명하게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는 배양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11서에 12장에 다시 가봅니다. 12장 그 22절 부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 있어야 그 믿음의 결과로서 믿은 결과로서 나중에 그걸 차지합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하게 들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그리고 또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런 자들, 자, 여기에 이 부분들을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자, 계시록 4장. 자, 계시록 4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고 염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여기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절 그 후반부에 나오듯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모든 모습으로 드러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가봅니다. 자, 9절, 5장 9절입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의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가봅니다. 히브리서에.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자, 23절, 22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22장 22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이제 천만 천사가 나오죠. 천만 천사와 우리 읽은 데 나왔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득한 장자들의 모임과 저기 이 부분은 7장에 가면 또 잘 나옵니다. 얼마나 뭐래 되겠습니까? 무수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보여줍니다. 7장 9절에 가면은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자, 여기 분명히 여기에 말씀한 장면들을 계시록 4장, 5장, 7장 이런 데서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누가 거기에 있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분의 피의 효력과 영향을 입은 핏값으로 산 자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피 흘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 만만이나 되는 그 만만이 셀 수가 없죠. 그 천군 천사들이 확 둘러싸가 있는 것을 보여줘. 누가 있는가를 보여줘.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명을 수행했던 영들이 있는 것을 보여줘. 생물들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 전지전능한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영, 완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줘요. 여기 이걸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곳에 지금 이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곳에 뭐가 있어요? 나도 있어야 돼. 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민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함들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다음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한 이들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얼마나 히브리스에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우리가 6장에서도 잘 나오죠. 이렇게 자 6장 읽어봅시다. 6장 4절부터 잘 나오죠. 자 6장 4절에 잘 나옵니다. 이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12장에서 25절에도 말씀하듯이 저 땅에서 선택됐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어. 이렇게 그들이 받은 땅에서 받은 그 결과들을 다 한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경고하는 이 경고를 만약에 거역하고 배반한다면은 이 나중에 그 심판은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참혹할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일들을 다 보여줬는데 하물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속죄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택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말씀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다 받고도 이렇게 타락을 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경고의 본인지 모릅니다. 이걸 10장에서도 또 말합니다. 자, 10장 26절에 히브리 10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진짜 이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에게 매여버리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미혹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 적 그리스도의 와가 있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 지금 미혹의 영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미혹의 영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잘못된 이 방식의 신앙 안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면은 혼미하고 미혹되어 버리면은 이렇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 심판의 맹렬한 불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참혹한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이제 12장에 가봅니다. 다시 12장에 갑니다. 26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상황보다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지은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썰어버리고 완전하게 끝을 내밀고 완전하게 멸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땅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아직 삿바잡고 아직도 야복강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직도 주님이 괴롭게 하고 흔들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 상처를 줘야 되는 하나님의 괴로움 안에 내가 존재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로서 나왔어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이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흔들어서 이렇게 소멸시켜야 되는 것들에게 뺏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청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뺏긴 마음을 나의 오직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잠언서 23장 26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소리예요. 아들아 네가 진짜 성민이고 네가 내 자녀라면은 너의 마음을 내게 다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눈 땅으로 향한 눈, 세상으로 향한 눈, 세상 나라에 매여진 눈, 이 정욕과 죄와 피로 이루어진 이 땅에 매여진 눈, 이것을 말합니까? 내 길,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서 오라고 그토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잠언서 다시 갔다 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절대 흉악한 자의 배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세상에 매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 음녀의 세상, 이 함정과 올무와 덫에 전부 걸려 있습니다. 정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감이 됩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사냥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 길, 진리의 길, 생명과 부활의 길을 매일 바라보고 매일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완전한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한 진리로 인해서 매일 듣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걸 따라서 생각하고 이걸 따라서 마음을 하늘의 장막에 두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 안 하면 엄녀에게 다 당합니다. 자, 5장, 잠언서 5장에 가봅니다. 5장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5장 3절에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가라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온갖 좋은 소리들, 온갖 지식들, 온갖 세상의 지혜들, 온갖 것들에 전부 사상에, 철학에 다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모습들로 사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제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25절입니다. 25절. 자,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길에 그 길에 기억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음녀에게 더럽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길이 여기에 있어갖고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 너의 눈을 내게로 좀 하면, 너의 눈을 이 진리의 길, 이 길을 바라보고 이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거기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거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낙을 향락을 누리는 죽은 자의 삶을 버리고 이 지금 길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12장.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진동하고 흔들어 버릴 것에 매여가 있어가 안 됩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리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은 진동되지 않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흔들지 않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지은 것들은 전부 다 진동시켜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이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저 삼성의 회사 하나의 일원이 되게 하더라도
다 바꾸라 클 정도인데 우리는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명백하게 준비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저 피와 살을 다 주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없어질 나라에 마음과 생각과 눈이 다 매여 있다면은 묶여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28절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불이 진리의 불로서 내게 붙으면 나는 삽니다. 그러나 이 불이 진노의 불로 붙으면 죽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진리의 불로서 뜨겁게 내 안에 붙어지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로서 내게 임한다면 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돼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정해진 자라면은 하나님의 구속되고 지명하고 불러서 너는 특별한 나의 소유고 나의 성민이고 너는 거룩한 자고 거룩한 기름 부음과 성의를 입은 자고 정말 믿고 미움받고 위탁받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땅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땅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딱 그 말씀을 22장 마태복음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자라면은 너는 너희 것으로서 전부 네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 가지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가이사의 것 가지고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 땅의 것은 땅에 두라. 너희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장막에 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려고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려고 이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 길을 보고 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셨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며 세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는 관심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너가 할 바도 아니고 너희들이 소관할 바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바지. 그러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자라 되라고 말합니다. 그걸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로 보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진짜로 이 말씀이 왕성해져서 이 말씀으로 흉악한 이 세력들을 세상에 와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와서 보라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든 자로가 와서 보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잡혀 있어가지고는 결코 해결나지 않습니다. 안 납니다.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늘 부족에 시달리고 정오와 미움과 원망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요동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음부가 건드릴 수 없는 아버지의 나라를 받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있으면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견고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그 나라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참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언약과 약속이 있고 그 의가 있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